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말을 한 이제 이 문구로 잘 알려진 파스칼, 이 사람은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또 철학자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는데 12살에 삼각형의 내변 안에 세변의 합이 그것을 알아내는 12살에 또 16살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파스칼의 정리 이런 것을 16살에 그런 천재 이 파스칼은 젊어서 병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진짜 거의 그를 실명할 뿐만 아니라 거의 그 목숨까지도 앗아갈 뻔한 놀라운 그 심각한 병에서 그가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 묵상들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팡세라고 하는 저서들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 파스칼이 그 팡세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사람은 중간자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사람은 시간적으로 중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하늘에 사는 것도 아니요 저 땅 아래 사는 것도 아닌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기에 또 사람은 공간적으로 중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요 천사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기에 우리 형태적으로도 사람들은 중간자라고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7 교회의 사람들, 충성된 증인들,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굽니까? 땅의 임금들, 또 각 사람들, 그를 찌른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즉 중간자 되는 이런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를 요한은 8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알파와 또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헬라어 알파벳은 모두 24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알파, 이 A 비슷하게 생긴 알파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제일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문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가와 또 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3번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함께 읽은 1장에서, 그리고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심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신 뜻이 무엇인지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3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 무한의 존재이시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종이 여일하신 분,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해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뜻, 하나님은 영원 무한의 존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도 계셨고 나중도 계시고,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는 이라는 의미는 영원 전부터도 계시고 계셨고가 아닙니다. 계시고 영원 후까지도 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그 시간에 중간자된 우리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것을 1분 1초도 되돌릴 수 없는, 1분 1초도 과거에 존재할 수 없고 1분 1초도 미래에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이 시간, 이 현재 시간만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중간자된 우리로서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그 시간의 현재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과거를 지나 현재를 살며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는 보고, 이 시간의 흐름 밖에서 그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이전에도 보고, 이전에를 보시며 지금을 보시며 미래까지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서 어떻게 살아가다가 또 어떻게 죽을지까지 다 보고 있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여러 구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박국 1장 12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며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139편 8절에서 시인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땅에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또 공간적으로도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셨고, 또 공간적으로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며, 독생자 예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영원토록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공간적으로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간다 하더라도, 제주도에 가나 서울에 가나 혹은 외국의 선교지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곳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 끝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의 뜻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 그 말씀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우주의 기원이 빅뱅, 태초의 대폭발에서 시작하여 지금도 멀리 그 우주가 뻗어나가며 팽창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우연히 생명체가 살기 적당한 환경에 우연히 다다른 그곳에서 아주 기초적인 유기물로 시작하여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여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가 나타났노라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하심대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주 세심하게 디자인되었고 또 그분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고 또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20장 11절에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과 하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자취를 감추었노라,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 증언합니다. 2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남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시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역사마저 그 시작은 하나님이요, 또 그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경진 박사는 시종여일하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처음에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가 잘 알고 믿는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에서는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셔다가 오메가에 이르러서는, 끝에 이르러서는 내어버리거나 심판으로 벌을 주시며 처음 주셨던 그 사랑을 거두어 가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도 알파의 사랑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실은 우리가 다 겪어본 우리의 과거가 아닌가 합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처음 사랑하는 우리 이를 만났을 때 그때 그 기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 사랑은 아주 뜨거운 그런 사랑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말 온통 머릿속에 이 한 사람만 생각이 나고, 참 유치한 표현이지만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줄 그런 기세로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말리기도 하고, 그 사람은 아니야, 안 돼,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라고 또 강제로 못 만나게 막아도,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목에 칼을 쓰고 있어도 춘향이는 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부하며 자신의 사랑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토록 뜨겁고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줄 만큼 헌신적인데,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처럼 한결 같기만 한 사랑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결혼한 부부의 신혼기간, 이들을 신혼부부라고 보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사랑이 뜨거운 그 기간을 5년으로 간주합니다. 우리 사랑의 유통기한이 딱 5년인 것은 아니지만 이 5년의 시간이 지나면 부부는 더 이상 신혼부부라 불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새 신랑, 새 신부가 아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혼기간이 10년 혹은 20년 더 오래되신 많은 분들에게 물으면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그 사랑이 뜨겁게 혹은 따끈따끈하게 여전히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의리로, 어떻게 그러냐, 의리로 사는 거지, 의리가 있어서 버리지는 못하고 의리로 살아가는 거지. 또 어떤 분들은 정이야, 사랑은 식었지만 정이 생겼어, 그래서 그 정으로 살아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정도도 어찌 보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가정들, 또 많은 연인들을 보면 그들의 처음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 뜨거웠던 사랑이 금세 식어서 헤어지고 또 원수가 되는 다른 가정들도 많이, 또 다른 연인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한결같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만 그렇습니까? 사람의 우정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과 또 삶에 대한 열정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같기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고 달라져 버리고 또 변하여 가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내 마음만은 여전히 뜨겁고 내 마음만은 여전히 열정에 불타오르지만 이제는 내 육신이 그 마음을 못 따라가는, 기력이 예전같이 못해서 몸이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지혜 있는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과 다릅니다. 기력에 한이 있거나 또 기억력에 한이 있거나 또 마음에 변화가 있어 한이 있는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알파의 사랑과 오메가의 사랑이 다르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사랑과 또 그의 인자하심은 알파도 되고 또 오메가도 되기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신실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주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타락하여 죽을 인생들, 마음이 변하여 타락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해버린, 그 뜻이 변하여버린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수많은 인간의 역사, 신구약의 역사를 따라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오래 참으시고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알파에도 동일하고 오메가에도 동일하여서 비록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들은 변하여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오래가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혹은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에 있어서도, 의에 대하여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편 145편 17편 말씀에 여호와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워 나가실 때에도,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에도, 그리고 앞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실 때에도 변함없이 의로우신, 변함없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비교해 보면 놀랍도록 발전한 세상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놀랍도록 이전의 사람들을 보면 중세니 근대니 고대니 구석기와 신석기, 그 정말 너무나도 미개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여서도, 심지어는 같은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주인을 고문해서 얻어내는 그런 놀라운 테크놀로지를 자랑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화살과 활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그런 현대인들이 보기에 미개한 수준의 그런 문명을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이 사람들의 시대. 여러분, 사람들의 법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법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져가는 세상과 달라져가는 시대에 발맞추어 계속해서 그것을 수정해줘야, 실은 이 놀랍도록 빨리 바뀌는 이 기술과 또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은 법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법률을 바뀌어야 한다,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바뀌지 않는 법, 때로는 악한 이 법에 맞서서 사람들이 싸우며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보다 더 기술이 발전하고 더 사회와 문명이 발전하고 더 사람들이 지혜로워진다 하더라도 과연 법이 완전해지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와 율법에 대하여서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하나님의 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 것입니다.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며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그 무엇으로도 도저히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어 사람들은 알파와 오메가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도무지 그 수준에 다다를 수 없기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 당신의 완전한 의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그 완전하심으로 사랑하시고 완전하신 의로우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몇 가지의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시아의 7교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연약한 우리 사람들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능하지도 않은 그 어중간한 중간자가 되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시고 그것도 7교회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을 깨닫고 또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적용하여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장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을 의지하여 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 봉사하려거든 또 하나님이 그 부족함이 없고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심과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하며 또 어제는 그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밤 함께 보셨는 줄로 압니다. 그 많은 이들의 간증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연약한 우리들,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끊이지 않는 많은 육체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과 경제의 어려움과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그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 없는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셨는지 많은 이들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간증이 있고 또 믿거니와 우리 반성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반성교회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들 가운데 저에게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도님들의 인생 우리를 잘 아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변함없는 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딱 맞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능력을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나누게 하시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또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또 용납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로 모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같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말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도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그러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음악을 잘하시는 지체들 있고 힘이 세신 지체들 있고 또 우리 또 여러 능력과 달란트를 가진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오메가와 알파와 오메가가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 그런 주의 몸된 이 반성교회를 이루며 오늘도 사랑하고 섬기며 내일도 여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다